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 바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날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해 주시고 엄지척 해주시고, 당신은 이 시대에 노하시고 당신은 이 지역에 요나십니다.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일 밤마다 하는 더 크리스찬 잘 참석하고 계시지요? 밤에는 매일 밤 8시부터 다락방 기도에 1시간 반 동안 뒷다 그냥 기도합니다. 문제 있으시면 오셔서 기도 속에 해결받으시고, 새벽에는 5시에 1부 어른들 예배, 6시 30분에 2부 애들 예배로 2번 드려집니다. 둘 중에 하나, 셋 다 나올 수는 없고, 내가 볼 때 2개 나오면 대단한 거고, 하나만 나와도 대단한 거고, 하나도 안 나오면 알아서 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면서 매일의 삶도 아름답고 삶의 결과도 아름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사시려면 다 그만두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 나쁜데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30초 동안 실컷 웃고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 웃음이 터져버리시기를 바라요. 시작. 언젠가 이 웃음이 절제가 안 되게 터져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이 1시간 동안 웃고 가는 날이 온다면 아마 그 웃음 속에 말씀 못지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든 이렇게 터져야 돼. 웃음도 터져버리고요, 기도도 터져버리고요, 방언도 터져버리고요, 이게 막 터져야 돼. 그런데 안 좋은 것이 잘 터져야 돼. 술이 터지고 담배가 터지고 마약이 터지고 도박이 터지고 간음이 터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좋은 거 터지기 전에 뭐를 터뜨리자? 좋은 걸 터뜨리자. 할렐루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좋습니까? 죽는 게 좋습니까? 에이, 당연히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제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말은 항상 꼭 맞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사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락사는 왜 나왔을까요? 안락사가 뭔지는 알죠? 아니, 사는 게 좋은데 왜 죽여?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안락사를 하죠. 일반적으로 사는 게 좋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구나. 제가요, 참 이 속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죠. 환자분들 가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진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눈물이 나게 기도해 주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만 나가지 살려주세요 이 말은 또 안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빨리 역사하셔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말로 할 수가 없어. 말로 그냥 속으로만.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고,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그 역사가 뭐예요? 회복이 가능하면 살아야죠. 근데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요. 97살이에요 지금 누운 지가 8년 됐어요. 그러면 거기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야 똑바로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알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또 다른 경우는 가인과 아벨 중에서 죽은 아벨이 나을까요? 죽이고 산 가인이 나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하기 좀 그렇죠. 산 가인이 낫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죽은 아벨이 낫다고 하기도 그렇고.
자,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순교하고 죽은 야고보가 나을까요? 죽이고 살아있는 헤롯이 나을까요? 아까 뭐가 낫다고 그랬어? 산 사람이. 여기에서는 좀 그래도 야고보가 낫다고 지금 말이 나왔습니다. 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헤롯이 낫다고 하면 그거 사람이요, 인간이요? 그런데 그런 헤롯도 결국 이렇게 죽더라고요. 같은 사도행전 12장 21절을 지나니까 이렇게 죽더라고.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참 성경은 좋아요. 죽으니라. 우리는 저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야고보 같이 죽는 게 나을까요? 헤롯 같이 죽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야고보 같이 죽는 게 낫겠죠.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경우에도 죽은 스데반이 나을까요? 죽이고 산 사람들이 나을까요? 믿음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 개념도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산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 경우에는 죽은 사람이 나을까요? 다 파해버린 아브라함이 나을까요? 조금만 골라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자, 사무엘상 15장 2절 3절로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이스라엘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이런 경우에도 죽은 아말렉이 나을까요? 그들을 쳐서 멸한 사울 왕이 나을까요? 아, 삶도 죽음도 다 똑같지 않구나. 아, 삶도 죽음도 다 똑같지 않구나. 시작. 뭔 말이냐면, 꼭 죽었다고 나쁘고 살았다고 좋은 게 아니며, 꼭 죽었다고 나쁘고 죽었다고 좋은 거 아니며, 살았다고 나쁘고 살았다고, 이게 다 다를 수도 있구나. 하하.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살았다 죽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구원입니다. 뭐가? 자, 그러면 이제 네 박자가 딱 나오네요. 살고 구원받으면 1등. 시작. 그러면 2등은 뭐예요? 죽었어도 구원받으면 2등. 3등은 뭐예요? 살았는데 구원 못 받으면 3등. 4등은 뭐예요? 죽은 데다 대고 구원도 못 받으면 재수 5부터 가지고 4등이래. 자, 그러면 1번이 누군가 봤더니 삭개오야. 삭개오. 사는 데다가 구원받았어. 2번이 누군가 봤더니 나사로야. 나사로. 죽었지만 구원받았어. 3번이 누군가 봤더니 헤롯 왕. 살았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 4번이 누군가 봤더니 가룟 유다요. 죽은 데다가 구원도 못 받았어.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찾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지옥을 찾아갈까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지옥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무슨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갑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을 찾아가지 지옥을 찾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내비치면 천국 치지 지옥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데리러 온다는 거야.
천국도 데리러 오고 지옥도 데리러 오는데, 천국에서 데리러 오는 분을 천사라고 그러고 지옥에서 데리러 오는 것이기를 저승사자라고 그래요. 자, 성경적 근거가 누가복음 16장 22절 다시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나는 저 말을 100% 믿어. 100%. 왜? 말씀도 믿지만 체험이 뒷받침해서 믿는 거야.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그 전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들, 나 내일 천국 하늘나라 가. 아이씨,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괜찮아, 아파도 괜찮으니까 오래오래 사셔. 아니요, 나 가. 왜? 천사들이 데리러 왔어. 하루 전날 천사가 우리 엄마 데리러 온 걸 우리 엄마는 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딱 맞으니까 성경도 맞고 체험도 맞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도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 받들어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 떠나는 날 꼭 천사가 와야지 저승사자가 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시신을 보면 압니다. 시신을 보면 시신의 모습 속에 평온하냐, 겁에 질렸냐, 발악을 하냐, 평안하냐, 그 임종하는 그 순간에 그냥. 사람의 구성을 볼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뚱아리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몸 죽는 것,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왜 죽으며 어떻게 죽을까? 지금 나라 안에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화재로 인해서 한 20-3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직전의 장면이 이거 유튜브로 방송이 됐는데, 불이 탁 나니까 소화기로 막 끄더라고. 그때 꺼졌으면 다 사셨어요. 근데 그게 이 꺼지지를 못하고 이게 발화돼 가지고 한 20-30명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더니 자동차 급발진으로 또 열 몇 분이, 9분인가 돌아가시고 또 몇 분인가 다치고. 저는 이해는 하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제 사람들이 운전 미숙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이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보가 등신같이 운전을 해도 어이구 붕 하고 엑셀에다해서 발을 띄지 붕 해서 그렇게 사고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밟아서 붕 하는 순간 발을 띄지 붕, 이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모르지만 내가 아는 내 상식으로 엑셀에다를 밟아서 붕하는 것과 급발진 붕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달라요. 엑셀에다를 밟으면 붕 그럽니다. 처음부터 붕해서 갈수록 세구나. 급발진은 시작부터 빡 그럽니다. 시작부터 빨라요. 엑셀에다는 가면서 빨라지고. 뭐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두 번째, 엑셀에다를 밟아가지고 계속 사고 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도 붕 아이고 바로 뛰어서 브레이크로 발이 옮아와요. 그러나 급발진은 그게 안 돼요. 작동이 안 된대잖아. 세 번째, 그 차가 좋은 차래요. 그래서 사고 날 상황이 오면 지가 알아서 멈춘대요. 그런데 그 자동 제어가 안 된 거예요. 이 자동차 자체가. 그러니까 차가 뭔가 하여튼 고장이 난 거예요. 요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언제 우리가 운전하다가 그런 현상이 생길지, 그게 거기서 한 번에 생긴 게 아니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볼 때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얘기다가 그런 현상이 생기면요, 그냥 어디 담벼락을 들여봤던지 큰 차를 차라리 들여박으세요. 어차피 안 쓸 거라면. 그러면 큰 차 들여받으면요, 나는 에어백 터져서 괜찮고 큰 차는 타이어 쪽으로 오니까 또 괜찮지 않을까.
왜 목사님 또 큰 차를 박으라고 그러세요? 아이씨, 인도로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뭐 말을 좀 제대로 듣고 얘기 좀 해봐봐 좀. 자, 그 다음에 지금 물난리로 그래도 안타깝지만 감사한 건 우리나라 물난리는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너무 감사해 진짜. 그런데도 어쨌든 몇 분이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게 그냥 자연적이고 우연이냐,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고 그 배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두 가지로 말을 바꾸면, 죄 없이 그냥 죽은 거냐, 죄가 있어서 죽은 거냐. 그냥 죽은 거냐,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한 거냐. 요거를 한번 제가 말씀으로 현상과 더불어 점검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 사진기가 없을 때는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카메라가 딱 나오니까 이제는 그림 필요 없고 사진을 딱 찍어서 영정사진을 걸어놓습니다. 아마 장례식장, 내가 아는 상식으로 100% 다 본 사진이 있어요. 영정사진 없이 장례 치르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애들 때 찍은 사진에도 올려놓더라고. 제가 뭐 그런 경우 뭐 흔치는 않지만 이렇게 젊은 분이 돌아가셨어? 아니요, 나이 드실 때 사진 찍은 게 없어가지고요, 옛날 거 갖다 놨어요 그러더라고. 하여튼 장례식장은 거의 100% 영정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기는 겉은 보이는데 속은 볼 수 없어서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도 찍어서 들여다봅니다.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이제 다쳤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뼈가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아니면 파산됐는지 육신으로는 안 보는데 엑스레이를 보면 딱 보여요. 그냥 신기해요. 그런데 또 만들어야 할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영적 엑스레이 카메라. 그게 뭐냐, 천사도 찍어내고 귀신도 찍어내는 카메라. 언젠간 나올 겁니다. 그 CCTV가 사고 장면이 찍혀 있듯이 이 영적 카메라를 만들어서 찍으면 그 사고 현장에 천사들이 있었을까, 귀신들이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을까, 다 있었을까? 뭔 영화 보니까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CCTV에 귀신이 찍혀서 나온 영화가 있더라고. 사람이 없어. 근데 CCTV 잡혀서 보니까 뭐요? 귀신이요. 영화요. 자, 일단 본문으로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1장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이나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제가 딱 저 구절을 읽을 때 왜 다 죽었는데 쟤만 피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달리기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말도 되지만 일리도 있잖아. 달리기를, 그러니까 도망가려면 항상 평소에 뭐는 잘 해놔야 된다. 달리기는, 그러니까 제가 도망갈 때 저거 죽였는데 쫓아갈 수가 없어서 제가 도망간 거야. 금방 지어낸 얘기예요. 나도 꼭 맞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제가 살은 이유는 그 상황에서 뭐 해가지고 막 도망 와가지고. 자, 여기서 쳐들어온 게 누구냐? 스바 사람이에요. 스바. 이 스바가 누군가 봤더니 창세기 10장 6절 이하를 보니까 함의 아들, 함이 그 셈, 함, 야벳 중에서 그 저주받은 애잖아. 가운데 아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라.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함의 자손 속에서 스바 자손이 나왔고 그놈들이 쳐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물론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이 저주의 결과로 내 후손들이 저런 애가 나오는구나, 이것도 좀 인지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전쟁, 인재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서 1장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리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자, 이것은 천재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겁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거는 지금 성경인데, 지난번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게 아니고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물론 그것과 그거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불났다는 건 같잖아요. 그렇죠? 아까 건 천재고 이번 건 인재예요. 불이 났으니까. 어쨌든 같은 불입니다. 욥기서 1장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 그걸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자,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이 말을 읽으면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안 납니까? 저는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온 것이나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 사람이 쳐들어온 것이나 요즘에 2, 3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이나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건 인재입니다. 쳐들어온 거. 자, 욥기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그가 아직 말을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에 그 손절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 이 대풍 저건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저걸 대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의 표현이고 우리는 뭔 풍이라고 그래? 태풍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대풍, 우리는 태풍. 요거를 미국에서는 태풍에 또 뭘로 바뀌어? 이것이 토네이도. 요거는 천재죠. 그 다음에 물난리가 납니다. 지금 중국의 그 물난리가요. 이거 막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요. 막 뭐 샨사댐인가 뭔가 막 지금 뭐 무너져 가지고 막 지금 장난이야. 자, 이 네 번째 재앙은, 이 네 개의 재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증거가 욥기서 1장 9절 이하를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노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늘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가리이다.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저런 일이 영적으로 이면에서 일어난 걸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하늘의 재앙으로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죠. 어째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이면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걸 어떻게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 그 말이야. 문제는 또 욥의 자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인재 천재의 재앙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재앙은 그냥 당한 거냐, 잘못이 있어서 당한 거냐, 그냥 당한 거냐,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당한 거냐,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네 박자가 딱 나오죠. 잘못도 없고 재앙도 없으면 1등. 그렇지, 시작. 2등은 뭐요? 잘못은 있어도 재앙이 없으면 2번. 3번은 잘못이 없는데 재앙이 있으면 3번. 4등은 잘못도 있고 재앙도 있으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잘 들어야 돼. 1번은 괜찮아. 근데 2번은 잘못 있는데 재앙이 없어요. 그럼 언젠가 그 잘못의 결과로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은 어쩔 수 없다지만 어떤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잘못을 회개하면 피할 수도 면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성경적 근거가 약간 있어요. 애매히 잘못 없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지금 저 말이 뭡니까? 잘못 없이 고난 당하는 거는 그거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잘못 있어 고난 당하면 그거는 아름다운 건 아니지 않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고난도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애매한 고난과 잘못이 있어서 오는 고난. 분명한 것은 야고보의 죽음과 헤롯 왕의 죽음은 그 죽음의 원인도 결과도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에 보내준 내용이 있는데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귀감이 되는 사람. 여러분 카카오톡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 의장이 김범수 씨인데 이분이 재산 절반 한 5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분이 기부 결심하게 된 배경의 하나가 시 하나가 그분에게 감동을 해요. 시. 그분이 읽은 시 하나가 감동을 줬는데 그 시의 내용의 요 대목이 길지도 않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때가의 그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내가 이걸 읽고 공감대가 많이 되는 것 가운데 어쨌든 내가 자주 웃기는 것은 진짜 나도 훌륭한 일 한 거잖아. 할렐루야. 아니 지금 전 세계 수백 개 나라 수백만의 교회가 예배 드리지만 예배 전에 이렇게 한바탕 웃겨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요? 그치? 그것만 해도 어디요? 그치? 할렐루야. 아니 지금 이분의 말하고 내 행동이 일치가 되잖아. 그냥 어떻게 자주 그리고 많이 뭐 하는 거, 웃는 거, 그게 성공이라니까. 할렐루야. 에이, 생각난 김에 한바탕 10초 또 더 웃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도 다르고 죽음도 다르고 결과 너무 다르죠. 저는 진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 성경이 아무래도 많이 보여요. 제가 개척교회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방을 들고 이렇게 교회 오는데 그때는 전혀 몰라. 이제 지금은 딱 보면 그냥 걸어오면 약간 이렇게 약간 덜렁대면서 걸어오더라고. 이렇게 아니 그냥 걷지 왜 약간 여러분 행동 하나에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행동 하나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날 보는 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쿠웨이트나 뭐 이런 데 중동 지역에 이르러 나가면 한 2, 3년 고생하면 돈 엄청 벌었을 때입니다. 돈 많이 벌어가고 그때 한 2, 3년 고생하면 집 한 채 거의 생길 정도로. 근데 이분이 그걸 못 간 이유가 거기 가면 술 못 먹는다고 못 간 거야. 거기 가면 술을 못 먹는다네. 그래서 안 간 거야.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것도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얘기해서 알았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주일날 일요일날 빠지면요 전날 술 많이 먹어서 빠진 줄 아세요? 또 이렇게 솔직하기는 또 아주 그래 솔직하더라고. 그런가 보다. 근데 한번 자기 집에 신방을 놔달래 갔더니 술집하더라고. 집이 술집이야. 방 하나 있고 가게 있는데 도란무통 세우고 중간에 연탄불 펴가지고 꼼장어 구워서 소주 마시는 그런 그 술집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사 잘 되고 그랬더니 그냥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좀 한번 하고 하면 어떻겠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3일 금식하면 해결. 이 양반은 좀 세더라고. 3일 갖고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감이. 그래서 한 일주일 해보라고. 그리고 가까운 데 넣어놓으면 튀어나올 것 같아. 그래서 막 차도 안 다니는 먼 데다가 그냥 깊은 데다가 넣어놓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그냥 하는 게 다 지혜예요. 가지고 딱 놓고 나오는데 또 튀어나올 것 같아. 근데 다짐을 했어요. 당신 남자지? 나도 남자야. 사나이 있게 약속 지키는 거예요. 꼭 이겨냅시다.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렇게 빠르게 쉽게 지나간 하루가 세상에 하루가 1년같이 안 가는 방법이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해보세요. 하루가 1년 같아요. 안 가 시간이. 3일 딱 되니까 비참해지더래 인생이.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에이씨 나가자. 그래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저하고 한 말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 목사님 보고 내가 다짐했다. 에이씨 근데 그때부터 깡으로 이제 막 버틴 거예요. 가지고 일주일을 금식을 성공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내려왔는데 똑같은 자기 집이잖아. 여지껏 살았던 집이고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세상에 자기 집에 시커먼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더래.
그전 때는 몰랐어. 똑같은 집이. 은혜 받고 영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인 거야. 근데 자기 손에 지팡이가 있더래. 그걸로 막 이 좌끝을 해가지고 막 다 후드립해가지고 다 쫓아버렸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나한테 간증을 해서 알았지. 아우, 잘했다고, 승리했다고. 좋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요? 장사가 안 됩니다. 기도원 갔다 오기 전에는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어도 뜨내기 손님이라도 있었대. 지금은 전혀 안 온대. 근데 그랬죠. 그러죠. 왜요? 귀신이 손님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다 쫓아냈으니 누가 불러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아, 여러분 잘 보세요. 술집은 꼭 구슬합니다. 술집은 꼭. 왜 한 줄 아세요? 구슬하고 나면 장사가 엄청 잘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모르냐? 장사도 잘 되지만 우환도 많습니다. 장사도 잘 되지만 우환도 많다. 시작. 자, 보세요. 그거를 이제 밖으로 드러내면 이겁니다. 자, 그냥 사람이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술귀신이 들린 사람은 술집을 딱 지나가면 저기에 뭐가 있어요? 술귀신이. 그 귀신이 내 귀신을 부릅니다.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 나는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야, 한 잔만 하고 가자 이럽니다. 그게 자기는 자기 마음인 줄 알지만 그게 귀신들의 조화예요.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영이 역사할까요? 성령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교회 오기가 싶을까 싫을까? 그래서 안 오는 거야. 다 가. 술집도 가고 뭐 다 가. 그런데 어디만 안 와? 아예 안 가. 싫어. 왜? 내 영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보고 술집 가라고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럽니까? 안 가. 아, 누가 너 보고 뭐 그랴? 아, 싫어. 그래도 우리는 왜? 영이 달라. 영이. 자, 술집에는 반드시 술귀신이 있다. 장려촌에는 반드시 음란귀신이 있다. 도박장에는 반드시 도박귀신이 있다. 무속인 집에는 반드시 점치는 귀신이 있다. 성경적 근거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자, 기도하러 가는 곳에는 누가 있을까? 성령과 천사가. 점치는 곳에는 누가 있을까? 여기 있잖아. 점하는 귀신. 자,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엑스레이로 영적 사진을 찍는 엑스레이를 만들어서 쫙 찍으면 그냥 다들, 교회를 찍으면 뭐가 바글바글하고 천사들이, 술집을 찍으면 뭐가 바글바글하고 술귀신들이, 사창가를 찍으면 뭐가 바글바글하고 음란귀신들이. 그러면 사고 현장을 찍었을 때 거기는 누가 있을까?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과 천사들이 있다고 하기에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도 있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를 찍었는데 귀신들이 바글바글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분위기를 보면 알고, 느낌을 보면 알고, 행하는 것을 보면 알고, 열매들을 보면 압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자, 저 9가지 열매가 풍성한 곳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회사가 됐건, 저 열매가 막 맺히는 곳 성령. 자, 그러면 악령의 역사는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 자, 나옵니다. 현자님,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 더러워요. 그 다음에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러니까 교회도요 성질 무지하게 내는 교회도 있어요. 당 짓는 것과 당 있어요. 당회도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 당하고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그래서 계속 나누어져.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그래도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우연히 오는 재앙은 기도로 막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물론 시험이 재앙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시험이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시험에 들고 가룟 유다도 시험에 들었는데 베드로는 회개와 기도로 빠져나오고 가룟 유다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다윗과 사울 왕도 똑같이 잘못했는데 다윗은 회개하고 빠져나오고 사울 왕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살로 끝냅니다. 물론 똑같냐 다를 수도 있냐, 그것도 뭐 다양하니까 어쨌든 잘못한 사람이 못 빠져나오면 자살로 끝나고 재앙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현상. 그 죄 짓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별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것이 더 중요하다. 시작. 그놈의 마귀가 죄 짓게 하고 놔두겠습니까? 온갖 재앙으로 끌고 다닐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세상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으로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여러분 아까 있잖아, 저 급발진이 저 몇 명으로 끝날 일이겠냐고. 언제 어디서 붕 하고 차가 올지 모르니. 그렇다고 뭐 바리게이트를 치고 다닐 수도 없잖아. 언제 어디서. 더군다나 내가 그 급발진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그분에게 한 가지, 그 운전하신 그분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꼭 묻고 싶은 게, 당신이 그 핸들을 잡고 기도하고 했냐 묻고 싶어요.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핸들 잡으면 그냥 10초라도 30초라도 뭐하고 운전하자.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친 목사님이, 아니 핸들 딱 잡고 운전하기 전에 10초든 30초든 1분이든 기도하고 운전하세요라고 교회에서 계속 공지하고 가르치고, 안 하면 벌금 1,000원이라도 내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이런 목사가, 저 자식은 또 잘난 치 하려고 그러네. 잘난 치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했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아냐? 지금 주님은 그렇게는 말했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급발진 생기지 않게 깨어있어, 이렇게 대칭을 해보라고. 두 번째, 왜 내가 하필 거기를 가다가 그 차에 치였을까? 왜 내가 하필 그 자리에 거기를 갔을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천사들이 계셨다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간단하거든요. 그 자리를 모면하는 순간 그냥 땅에다가 지갑만 떨어뜨려. 야, 가만 있어봐. 야, 지갑 이거 죽는 사이에 시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합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합니까? 그 순간순간 되어지는 일들.
물난리가 날 때 그냥 비가 막, 지금은요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쏟아 붓는 거야. 모르겠어요? 잘 때 와가지고. 전에는요 그냥 부슬부슬 쏴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은 그냥 하늘에서 뭐를 붓듯이 그냥 바가지로 물을 퍼붓듯이. 그게 지금 그 물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미국에 가면은 그 LA에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죽음의 골짜기라고는 이름한 55도래 그 온도가. 크레용을 놨더니 그냥 쭉 녹아내려. 이 크레용이. 내가 며칠 전에도 이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서 차를 탔는데 이 뜨거운 열기가 내가 그 비닐을 이런 거 이거 다 녹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뜨거워지면? 전혀. 여러분 어디 지금 우주에서 왔습니까? 반응이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당할는지, 이것이 인재든 아니면 천재든, 문제는 내가 혹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처럼 지금 마귀에 걸려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핵심 포인트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조금 심하게 보면 밥만 먹으면 귀신 쫓았어요. 왜? 이것이 그런 재앙으로 나를 몰고 가는 것은 아니냐. 질병의 재앙으로, 자연적 재앙으로.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근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내게 그런 잘못된 재앙이 오지, 설령 내가 재앙을 만나 죽더라도 어디는 확실하게 가게, 천국은 확실하게 가게. 아멘. 두 번째는 그런 재앙이 오지 않게 영적으로 확실히 해결해서, 그러니 저녁에 다락방 기도에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 되겠어? 나 또 다시, 만약에 그때 이런 어려움 겪은 분들이 다락방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을 겪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 내가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어마무지한 뭔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잘못으로 오는 재앙은 재앙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빠져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번 밤에 오셔서 아니면 새벽에 와서 한번 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그 하나님 괜찮다 그러면 가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 그럼 빨리 회개하시고 더 이상 내 삶에 뭐가 오지 않도록,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도록. 왜? 하나님도 가룟 유다의 자살은 예수님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건가? 난 그걸 생각해봅니다. 사울 왕의 자살은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건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조그마한 일이든 엄청난 일이든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냐, 천재냐, 인재냐, 아니면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냐, 아니면 내 잘못이 있었던 거냐.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런데 걸려들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재앙은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에 재앙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2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 안에, 세상 안에 있는 이런 어려운 재앙들이 우연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까? 잘못 없습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다양함 속에 우리가 깨닫고 잘못 있다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막을 것 막아주시고 빠져나올 것 빠져나가게 하시고, 마귀 역사라면 물리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재앙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피해갈 길을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